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에 대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과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라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미래의 일들을 마치는, 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아는 어떤 그런 은사를 구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 토요일 저녁 8시 35분에 토요일 저녁 8시 35분에 일어나는 일을 맞출 수 있는 은사를 구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5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5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우리 동안교회는 노또도 안 하시나 봐요. 예, 이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5분에 노또 추첨을 합니다. 여러분, 노또 추첨 번호를 알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를 뭐 사모하라, 그렇죠, 예언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이 예언은요, 우리가 뭐 단순하게 미래를 보고 미래의 일들을 맞추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은사.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나타난 예언하는 자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언하는 자가 뭐 미래를 보는 자, 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아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하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4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 방언의 은사는 이 지극히 개인,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이 예언하는 은사,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는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요, 방언만 하시면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나 혼자 은혜 받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방언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동감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1차 디데이를 했고 돌아오는 주에 2차 디데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동감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은사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돌아오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전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은사를 대할 때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은사만을 너무 쫓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단들을 살펴봐도요, 그들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로 말미암아 이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은사만 쫓다 보면은 아무리 처음에는 건강하게 시작한 교회라 할지라도 너무 은사만 쫓다 보면 은사주의로 신비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까이 있었던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에 이 유명한 이단 교회가 있었죠. 만머시기 교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이단 교회. 근데 여러분, 그 이단 교회가요, 사실은 그 교회의 교주도 1980년도에서 1990년도 초까지는요, 성실하고 열정적인 목사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독교 교계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은사주의와 이 신비주의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서 이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감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은사주의,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면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이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대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구하라. 방언을 하는 것도 좋다.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근데 교회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된다? 예언하는 은사,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구하라 라고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 한 번 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전도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하는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3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하죠. 근데 왜 질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네. 담임 목사님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 뜻,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 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앞두고 있어요. 이 사역들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좌로 우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역을 앞두고 교회가 좌로 우로 분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역을 그냥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일체를 이루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사랑 안에서.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랑 안에 일체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사역과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은 절대 분열되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열되어 있고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 될 때까지 그 사역을 놓고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고 사역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절대 분열된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진행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열된 채로, 분리된 채로 여러분 그 일들이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기업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기업은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음이 맞지 않아도, 뜻이 같지 않아도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기업의 질서죠. 그게 세상 기업의 질서입니다. 나랑 마음이 좀 맞지 않더라도, 나랑 뜻이 맞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세상 기업의 질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질서, 교회의 목적은요,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이익은 영혼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도록,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도록, 설사 그것이 느리더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질서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26절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저처럼 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등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덕을 세워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워야 할 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야 될 덕이 무엇입니까? 다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목사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며, 이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최선을 다하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로, 예배위원은 예배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분, 이 은사와 직분에는 높음이나 낮음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직분이, 이 모든 은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높음이나 낮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제가 어려운 질문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권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앞에 계신데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보다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어요.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언제만 제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제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서야 아멘 하시네요. 제가 내려가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요, 똑같은 예배자, 똑같은 성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교회 안에서 직분, 교회 안에서의 은사는 높음이나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안의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이 질서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품위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위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품위 있는 사람, 단순히 이렇게 저처럼 성도들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는 게 품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품위 있는 사람이란 단순히 겉모습이 단정한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 태도에서 존중과 절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품위 있는 사람의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냐? 성품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누구와 관련된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향해 교회 안에서 품이 있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 우리가 쫓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쫓아야 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동학교회가 이 동행 전도 축제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6개월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동강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는, 그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울 때에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동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은사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준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 전도 축제와 또한 돌아오는 주일, 우리 총출석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